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께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정을 하고서 도전받은 대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배경에는요, 우리 집 뒤에 진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어서 여름이 오면 물난리가 나고요, 겨울이 오면 눈사태가 자주 나는 거예요. 늘 그 산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산이 정말 말씀대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했다. 누가 가장 불안하고 누가 가장 근심이 될까요? 목사님이 가장 근심이 돼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왜일까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산이 없어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던 이 목사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성경대로 전한 건 저지만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책임도 다 하나님이 져주십시오. 제발 저 성도가,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제발 수습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대요. 목사님의 속은 점점 타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도 기도를 멈추긴커녕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40일이 지났어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침을 꼴깍 삼켰대요.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성도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 다음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산이 뿅 하고 없어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감쪽같이 없어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생각과 방식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산을 들어서 번쩍 옮기시는 게 아니라 중장비를 동원해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그 집 근처에 새로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뒷산 흙을 다 사기로 계약을 하고 알아서 그 흙을 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평하게 평지만 됐고 거기에 뭘 지어도 될 만큼의 돈도 생겼다. 이런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집 뒤에 넓은 평지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나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시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의식 저 너머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미리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 계산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오늘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성인이 돼 있을 나이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도록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억압받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길에는 행인이 없었고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사람이 큰 길로는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좁은 길로만 숨어 다닐 정도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가 보이느냐 창이 보이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게 덤빌 조금의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상태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압제하는 가나안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는요 당시에 굉장히 첨단 무기입니다. 전차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낫과 괭이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탱크가 900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로 덮인 그 전차 한 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와 열을 맞춰서 900대가 먼지를 내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는 죽었다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는 거,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전차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없다는 것은요, 훈련된 병사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싸움이 성립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때에 정복하지 못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했던 그 민족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는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쫓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마치 가시처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랬는데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날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저 60만 병이 가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민족,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두려운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땅은 있었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미래가 없어요. 그 시대엔 무기력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력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좌절과 공포가 내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친근한 시대.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일하게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드보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이 군대 지도자였던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명을 택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굴 죽이려고 이런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장정이 60만이었는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철병거 때문에. 그 철병거만 없었으면 우리가 단숨에 이길 텐데 그 철병거가 문제야. 그런데 무기도 변변찮은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말에 60분의 1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만큼 그들의 좌절감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철병거처럼 느껴집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한 달을 버티기 힘든 경제적인 그 압박이 내 인생의 철병거입니다. 수년째 응답이 없는 지지부진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철병거 아닙니까? 나에게 닥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을 철병거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그것과 일치시키면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믿음으로 해결될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과거에 더 젊고 더 힘있고 더 잘 나갈 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인데 지금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는 이미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지금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아멘 한다고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내 상황 혹은 내 과거에 실패한 그 기억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을 다시 붙들고 다시 묵상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산같이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그 능력인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질 때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도 능히 산을 옮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가 돌파되는 은혜를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간청합니다. 당신도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시 드보라는요, 예언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로 소문이 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이자 사사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드보라는 내가 당연히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 전쟁에서 당신에게 돌아올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순종을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또 다른 가능성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대적을 물리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지는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은요 다볼산에 올라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곳에서 드보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4장 14절인데 우리 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다볼산에. 아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시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주어졌는지 아세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아직 평원을 달려오기도 전에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도 알고 있었어요. 적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겠다고 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현실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선포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은 키와 체격으로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형들은 어린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쥐고 나아가서 외쳤던 그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는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제 우리의 생명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다 위로 두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은 무모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전쟁을 다른 시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볼산은요 이스라엘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고지입니다. 순종할 만한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싸우는 것은요 모든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죠. 적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산에서는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기 산에까지 유인만 한다면 우리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서운 건 무엇이니까요? 철병거니까. 산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 위치가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철병거로 이 산을 에워싸면 그들은 어때요? 도간에 든 쥐다. 우리에게 항거하는 그들을 한 번에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고 일망타진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가서 그 다볼산을 에워쌉니다. 거기서 산을 포위하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내려올 거야. 그때 적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섬멸할 거야. 네가 올라와. 아니야, 네가 내려와.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밑에서는 또 어때요? 얘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섬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려가 싸워라. 여러분 산에서 싸워라는 순종할 만했어요. 왜냐면요 여긴 철병거가 못 올라와요. 세상 없어도 걔네가 오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유리한 고지를 포기하고 내려가라. 철병거가 달릴 수 있는 평지로 스스로 걸어 내려가 죽어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물론이고요, 드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어요. 아니, 왜 내려가야 합니까? 여기에 있어야 이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뜻이 있으시기에 계속해서 나를 코너로만 몰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바락이 이 내려가라라는 그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어디로 가? 거기 가면 뭐가 있고 누가 있고 무엇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다음엔 여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던지고서 돌아갈까? 이럴 때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인 베드로가 봤을 때도 이것은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밤새 잡아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고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다 완성된 후에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보고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걸어가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 사람의 행동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아직 내 상황이 헌신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함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쟁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4장 15절인데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이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의 상황이 이 한 구절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 숨겨져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 드보라의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고백을 해요.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리고 5장 21절을 보면요, 기손강이 그 무리를 쓸어버렸으니 이 기손강은 오래된 강이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볼산을 끼고 이 강이 흐릅니다. 강줄기가 기손강이 흘러요. 그런데 그게 다 말라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 말라버린 건기라는 거예요. 평야처럼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는요, 폭우가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우기 때도 많은 폭우가 내리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더니 여러분, 난리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기손강이 한순간에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광야는 평소에도 굉장히 지대가 낮아서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땅이 진흙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어때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릴 수 없는 철병거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흙 속에 바퀴가 빠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그 순간 가장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 다음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 병거만 있으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근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강물의 방향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내가 눈물로 무릎 꿇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철병거가 빠질 진흙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해도 상황은 여전한 것 같아요.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미 구원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흙 속에 빠진 철병거는 더 이상 시스라의 자산이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무기도 아닙니다. 올가매는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철병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간증이 되고 승리의 증표가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이 가장 무력해지는 그날, 우리를 괴롭히던 그것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황 속에 짓눌려서 늘 한숨 짓고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인 어느 순간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일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두근거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당신은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드보라의 그 선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사사기 4장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당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의 한 여인에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 그 타이밍,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적을 흩으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드보라가 강해서 이겼습니까? 바락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혜가 높아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내 뒤에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눈물 한 방울이 결코 여러분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의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있기에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젠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 주간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될 만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 혹은 삶에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한숨 짓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나와 동행하시며 기이한 일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